이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은 2절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 붙잡는 것 한 가지. 오늘 말씀 함께 따라 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이 붙잡는 것 한 가지. 우리 영어로도 one thing that a blessed person grabs. Yes.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거부하는 것 세 가지. 그리고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붙잡는 것 한 가지. 그렇게 대조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편 1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거부하는 것 세 가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것은 마치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뽑아내듯 디톡스 한다고 그러죠. 그 독소를 먼저 뽑아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는 우리의 그 좋은 씨앗을 심기 전에 밭을 먼저 잡초를 다 제거해야 되듯이 그런 복 있는 사람, 복된 삶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죄악의 어떤 그런 독소들을 잡초들을 끊어내고 뽑아내는 그런 것으로 시작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아닌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긍정적인, 지난주가 부정적인 거였다면 오늘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독소들, 죄악된 요소들을 다 버리고 비우고 제거한 다음엔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느냐라는 거죠. 악하고 나쁜 죄된 요소들을 제거했다면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붙잡는 것 한 가지입니다. 옛날에 저는 시골 출신이 아니고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 문화를 잘 모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시골로 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시골에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시골에 무슨 초등학교를 빌려서 그곳에서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뭐 그곳에 있는 그런 개인 집에 가서 뭐 음식도 만들게 되고 뭐 이럽니다. 그러면 시골에 가면 꼭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그걸 뭐라 하죠? 펌프? 옛날엔 이름이 있었는데 뭐죠? 그 우물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 펌프가 있었어. 그러면 맨 처음에는 물이 이렇게 하면은 물이 안 나오죠. 그럼 물 한 바가지를 이렇게 거기다 넣고 그러면 그 물이 이렇게 그걸 이제 마중물이라고 그러는데 마중이 뭐냐면 우리가 마중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물을 마중 나가서 그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 준다는 그래서 그게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안 좋은 오물들을 퍼내고 나면 무언가를 채워넣어야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의 텅 빈 어떤 삶의 공간에 마치 이 물 한 바가지를 붓듯이 무엇을 부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붙잡는 것 한 가지는 뭐다? 말씀. 말씀을 붙잡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는 오늘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발견했는데요. 그 세 가지 키워드는 뭐냐면 첫 번째 키워드는 오직, only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즐거워하여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세 번째는 묵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붙잡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입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이 오직,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only, 유일한, 이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는 그 오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 붙잡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왜 붙잡느냐? 자기 삶의 유일한 스탠다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임이란 말인데요. 키임. 우린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뭘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3번 반복되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2절에서는 대조적으로 한 단어, 오직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이 3가지를 다 대적하는, 반대하는 어떤 그런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정사라고 그러죠, 이걸. 그래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 only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이거밖에 없어. 한 가지, 이거 내가 붙들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 있는 사람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오직은 오직 물질, 오직 명예, 오직 돈, 오직 자리 뭐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그 말씀만 붙들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겠다라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는 복 있는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유일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 이것이 옳다 그러고 이것이 맞다 그러고 이게 진짜 행복한 어떤 그 기준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은 선택의 과잉 시대를 우리가 살죠.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결정장애. 결정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결정장애가 아니라 오직 하나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 잘 사용 안 하는데 이제 나침판,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나침판을 이제 과학 시간에 갖고 오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그걸 이렇게 결정하는,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나침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이 노스, 북쪽을 딱 가르치는 나침판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와서 사실 우리는 이중문화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저도 이제 미국에 뭐 한 20대 후반에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벌써 한 30년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20대 후반까지 살았으면 뭐 한국 문화 속에서 다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산 게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2개를 나눠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한국 문화에 맞춰서 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미국 문화에 맞춰서 살기도 하고 막 헷갈리죠. 우리가 사실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혼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유일한 삶의 기준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이 시편 기자 뭐라 그래? 여호와의 율법을. 네. 여러분 잘 아는 율법 히브리어로 뭐죠?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네.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율법, 법조항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그 뜻 외에 어떤 가르침 또는 인도 뭐 이런 뜻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럼 그 율법에 우리가 이제 제일 읽기 어려운 게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는 왜 그렇죠? 막 규정들이 너무 많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게 율법인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쉽게 말하면 막 뺑뺑 돌리려고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율법을 수많은 조항들을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런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준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율법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고 내가 이거를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는 것,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가 의무로 막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모든 말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편 기자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건 뭐예요? 이 성경,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세상의 혼탁한 기준들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 뭔지 아시죠? 119편입니다. 예. 그 119편에 10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게 뭘까요? 이게 지금 시편 1편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그것이 나의 스탠다드입니다. 기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진리가 없어진 시대잖아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졌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은 거죠. 다 진리야. 구원받는 길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가고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이 요즘 포스트 모던 주의의 그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대에 이 어떤 절대적인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과 너무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선언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진리의 선포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복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단도리 하신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말씀을 청종해라. 말씀을 붙잡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래야 생명을 택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지만 그 가치관을 택했을 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말씀이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아는 자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즐거워하여. 그래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역시 여기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삶의 내적인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삶의 내적인 내면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근데 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왠지 지켜야 되는 규정, 어떤 의무감, 이런 느낌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 또는 말씀 이러면 이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 무거운 짐, 이렇게 여길 때가 있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거나 성경 읽는 것, 그런 것을 숙제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 가는 게 의무처럼, 봉사하는 것도 내 의무처럼, 도리니까, 이런. 그런데 이런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없는 거죠. 지치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강요해서 기쁨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경험되어지는 기쁨인 거죠. 즐거움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즐거우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딱히 즐거운 것 같지도 않고, 막 엔돌핀이 막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럴 때가 사실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본 자가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그냥 의무감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그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경험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즐거움을 알아야 사실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보고 싶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깨달음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합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기쁨, 열망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사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번역됐지만 원래는 이게 명사형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그의 기쁨, his pleasure, his joy 또는 그의 열망, his desire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가장 깊은 내면의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열망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의무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과 소원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원래 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뭐냐면 오직 그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고 이렇게 돼요. 오직 그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직 나의 기쁨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두 종류죠. 하나는 happy. 이 happy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왔냐면 happen에서 왔어요. happen. 그래서 뭔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happen 일어나면 좋은 것들이 일어나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깊은 기쁨이 아니고 어떤 외적으로 이 삶의 어떤 외적인 그 상황이 좋아지거나 내가 무슨 상을 받거나 내가 무슨 로또를 받거나 뭐 이런 선물을 받거나 이런 거에 해피인 거예요. 근데 그 해피는 그 해픈에서 왔기 때문에 그 해픈이 없으면 그냥 별로 기쁨이 없는 거죠. 그 지속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또 다른 기쁨이 있죠. 그건 뭐예요? 조이. 이 조이는 내면 깊은 곳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이란 말이죠. 이건 세상에서 어떤 뭔가 해프닝이 벌어져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적으로 내가 슬픈 일을 경험해도 내 내면에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복 있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 읽어보면 맨날 뭐 내가 눈물로 그런 침상을 적시오며 이런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반전이 나오는 단어 그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이 말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지금 시편의 언어로 말하면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참 한국 번역말 재밌게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이렇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얻어먹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 얻어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걸 막 해석해. 그러면 기쁨이 있는 게 아니죠.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에 무너지는 걸 보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기도했지만, 예레미야는 또 이 구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했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의 말씀이 나의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마치 우리가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갓난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 갈망이 생기는 거야. 아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게 뭐야? desire, 열정, 갈망, 소원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면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여기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막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걸 더 먹고 싶고 더 얻어먹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한다고요? 자라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저분은 20년 됐는데도 왜 저 모양일까? 아직도 그대로일까?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말씀을 제대로 안 얻어먹어서 그렇죠. 아니면 말씀을 편식해서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기쁨과 축복만 되면 그것만 붙잡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면요, 쓴 음식도 있거든요. 단단한 음식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 단단한 식물. 그러니까 그렇게 쓴 음식도 먹어야 그게 양약은 입에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도 내가 삼킬 줄 알아야 되는데 나에게 그냥 그 외적인 기쁨만 되는 내 마음에 맞는 그 말씀만 먹으면 그러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얘기하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죠? 아기가 엄마의 젖을 맛봤는데 그것을 계속 먹기 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콤함과 꿀송이처럼 단 그 기쁨을 경험했는데 내가 삶에 바쁘다는 그런 핑계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말씀이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숙제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근원인 것을, 유일한 근원, 기쁨의 내면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늘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오늘 한 구절 읽고 말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기쁨의 유일한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묵상하는도다예요. 묵상하는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는 복 있는 사람은 역시 말씀으로 영적인 호흡을 한다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뭘 해요? 영적인 호흡을 합니다. 마지막 그 후반부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얘기하죠.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뜻깊은, 굉장히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가. 소리내서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슨 이 유튜브나 비디오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하비루타라고 하는 교육 방법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하비루타라고 하는 게 한국에 한참 유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1대1 두 명이 토론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하비루타. 오늘 가서 구글로 한번 찾아보세요. 하비루타가 뭔가? 네, 그게 뭐냐면 둘이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그러니까 토론하는 거죠. 소리를 내서 중얼거리면서 토론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도 혼자 막 중얼거리면서 외우고 또 학습도 둘이서 토론하면서 계속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입으로 내는 거예요. 중얼거리고 하는 그런 학습법. 그래서 여기 우리 묵상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함께 읽읍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소리를 내서 입술에 소리를 내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중얼거리는 거죠. 그런데 이 하가라고 하는 그런 뜻은 뭐냐면 그래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되새기다 이런 뜻이죠. 되새기다. 마치 여러분 소가 위가 4개죠. 네. 소가 위가 4개.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첫 번째 위에서 들어가서 그 소화시키고 두 번째 위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 가면 소는 계속 이렇게 입술을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하가예요. 묵상의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가 한번 삼킨 여물을 계속해서 개내가지고 되새김질하고 또 위로 보내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완전히 소화되는 그런 경험. 끊임없이 곱씹고 그 말씀 한 구절을 곱씹고 그렇게.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 그냥 이 시편 1편 2절을 그냥 하나 붙잡고 가셔도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되새김질하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주야로 묵상한다. 그 예문은 뭐죠?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침에 깨서 잠들 때까지 주야로 삶의 모든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읊조리고 중얼거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아니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맨날 그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고 중얼거립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물론.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조엘 비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How to Practice Christian Meditation이라는 책을 좀 읽었는데요. 기독교적인 그 묵상에 대한 책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에도 명상 이런 거 많잖아요. 요가, 명상원 뭐요. 그런데 기독교적 묵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적인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동양적 명상과 달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양적인 명상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죠? 계속 그냥 벽을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마음을 비우는 거. 이게 동양적 명상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동양적 명상과는 달리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명상,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지성과 감정 모두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동양 사람이다 보니까 묵상하는도다 이러면 꼭 이런 어떤 동양적인 묵상 명상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묵상하다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똑같이 메디테이션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동양은 비우는 묵상이고요. 성경의 묵상은 채우는 묵상.
묵상이에요.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우리 뭐예요? 그 죄된 모습을 제거한 다음에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묵상,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24시간 내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occasional meditation, 그러니까 일상적인 묵상을 얘기해요. 일상적인 묵상은 뭐냐면 일상에서 마주치는 어떤 자연이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뭐 이 어떤 그 럭키 마운틴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자연을 바라보고 너무 아름답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또 이 지나가는 이 꽃을 보면서도 아 하나님이 지으신 이 꽃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어떤 사람을 보고도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네. 그럼 또 그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그걸 일상적인 묵상이라고 해요. occasional.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의도적인 묵상.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조용한 곳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읊조리고 되새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시간은 그래도 딱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 그 말씀을 뭐 일하면서도 또 비즈니스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깊이 되새기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좋은 것들을 보게 되면 또 그걸 통해서 일상적인 묵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이게 성경책을 들고 수석 이러고 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모세하고는 이렇게 친히 1대1로 대면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모세하고는 친구처럼 대하셨는데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첫 번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에 8절에 이렇게 명령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쉽게 말하면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어떤 장군처럼 임명받은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제 너 지금부터 이 작전 계획을 잘 짜고 이 군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군사 같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지혜들과 방법론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아 내가 그 다음에 단계는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했는데 이렇게 가면 맞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야, 말씀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자에게 훈련을 한 번 더 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막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될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한번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붙잡힌 자라고 하는 건 세상의 방법이 잘 안 통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안 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군사적인 훈련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영적인 호흡,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러한 그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맞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시사풀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거하는 그런 은혜가 이 한 주 동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직 말씀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그리고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내적인 기쁨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영적인 호흡을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형통하시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